고대에서는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그 언약에 충실하면 왕은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면 왕은 군사를 끌고 가서 그 백성들을 전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 번째 계명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계명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인 동시에 언약이 없는 이방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심으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첫 독자인 바벨론 포로 시기의 백성들의 심정으로 읽어보면 더욱 해석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그들의 왕인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하고 이방인인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해 멀리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는 첫 독자들은 얼마나 희망에 차고 기쁨이 흘러 넘쳤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지 하는 마음 또한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첫 독자의 심정으로 보면 해석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34장 1절입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리. 처음의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모세에게 주셨으나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언약을 어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34장 3절입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 같은 명령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약이 체결된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곧 성소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모든 제약된 요소들과 구별되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은 제약된 요소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장 5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보면 선택한 말씀인데 성경은 은유와 비유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여 그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본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해석을 할 때 역사적으로 누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은 독자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유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 읽으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주신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가요?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잘 보여서 천국에 가려고?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넘친다면 얼마나 살만한 세상인가요?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살아서는 천국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언약을 맺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들의 자문제를 참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참여하고 죄를 짓고 참여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은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을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아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도 이렇게나 욕을 먹는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